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적 사실을 복음의 내용으로 분명히 붙들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사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힘으로 저희들 무장되어서 나를 이기고 현장을 이기며 나아가 세상의 문화와 싸워 이기는 그런 정말 능력의 종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세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틀린 신앙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게 그 복음 속에는 참된 응답들을 우리가 정말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캠프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한번 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쁩니까? 오늘 그 세상에 나가면요, 오늘 무슨 날인가 알죠? 오늘 성금요일이거든요. 아마 안 봐도 압니다. 제가 뭐 울고 짜고요, 때리고 뭐 그런 날이거든요. 자, 우리는요, 뭡니까? 이미 십자가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중요한 그 복음 딱 붙들고 진짜 여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졌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기쁨이 충만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합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23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 그죠? 이거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뭘 했다, 뭘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해왔다. 사실은요, 가장 우리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알고 여러분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걸 알아야 그게 구원의 확신과 감사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 밑받침되어야 나머지가 다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또 이번 주일날 우리 후대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학음복음의 메시지 통해서 한 번 더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일이 뭡니까?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날마다 매년 부활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이 이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바울이 자기 고백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는 참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교리 서식이긴 한데 여러분 교리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바울이 굉장히 자기 밑바닥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선 서론적으로 인사 이야기 나오는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죠? 어떤 그 두 가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 관점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움. 오늘 여기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요, 아마 여기는 많은 그 안에 복선이 있다고 봐요. 뭐냐니까 이게 자기가 옛날에 뭘 몰랐단 말입니다. 자기는 정말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요, 왜 이걸 몰랐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끄러움이란 말이,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부끄럽다는 말이 이게 반대가 뭐죠? 그게 자랑이란 말이죠.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런 걸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떨 때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는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또 반대로 나는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럴 수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부끄러워요. 근데 한편으로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이 사람은 전혀 이게 뭡니까?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이 학생들 학교를 찾아가면 기본적으로 애들 부끄럽잖아요. 그냥 왜 부끄러우냐? 부모님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형색이 초라하고 이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왔는데 저거 엄마인데 돌아간 다음에 우리 집에 가정부 아주머니가 오셨다 이래 말하면 어머니 행색이 초라한 게 부끄럽다 이 뜻인데
그것보다도 요즘은 행색초라는 아주머니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뭘 부끄러워하는가 하면요, 부모님이 찾아오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애들이 볼 때, 저거 엄마가 맨날 아이들 뭡니까? 저는 아직도 뭡니까? 우리 그러죠. 그 뭐라 합니까? 그냥? 마마보이 이것이 말입니다. 엄마가 맨날 와서 뭡니까? 학교 와가지고 뭡니까? 애들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자기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놀린다. 그게 부끄럽지 않겠어요? 옛날 우리 때는요, 우리 부모님 오시면요, 주로 이제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뭡니까? 초라하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이게 부끄러웠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요. 남들이 내가 마마보이인 것을 이렇게 놀릴까봐 그게 부끄럽대요. 그런데 그 애들이 부끄럽다 해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부끄러울까요? 아니거든요. 자랑스럽긴 한데, 어떨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 집에 가서 제발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제발 좀 찾아오지 말라고. 이러랍니까? 우리 집에 애들도, 우리 집에 동조도 맨날 그러거든요, 저한테. 제가 뭐 하면, 오지 마라. 나는 뭐 관심이 있어 그런데, 오지 마. 그러면 내가, 네 아빠가 부끄럽나? 이런 물으면요, 그게 아닌데요. 아빠 마음 아는데요. 하여튼 오지 마세요. 그 희한합니다. 이게 부끄럽고 잘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묵상을 해봤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부끄러웠구나, 자기가. 그죠? 자기가 참 부끄러웠구나. 왜 부끄러웠을까요? 자기가 뭐냐니까, 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말을 여러분, 사람이 뭘 강조할 때는 그게요,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했다 이러면요, 약간 자기가 캥긴다는 말이거든. 그죠? 그런 거 비슷합니다. 바울이 뭘 부끄러워했느냐. 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 부끄러움이 어떻게 자랑이 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자기가 복음을 몰랐던 겁니다. 여기 복음을 진짜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 바울이 자기가 정말 이게 그 복음을 잘 몰랐구나라고 자기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죠? 교회를 핍박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은 안 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처음에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뭔가 스타덤에 오를 때는 이미 예수님은요, 죽고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가 볼 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3장에. 갈라디아 3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신명기 21장에 보면 거기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옵니다. 그 율법에 이렇게 나와요. 율법에 죽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죽여가지고 그냥 죽이고 끝내지 말고 나무에다가 매달을 합니다. 나무에. 여러분이 벌 받을 때 내가 이제 벌을 받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사형당해서 내가 그냥 내가 장사 지는 게 아니고 그냥 화장을 해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나무에다가 매다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딱 매달. 이 사람이 죽을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은 나무에다가 딱 매달아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나무에다가 이 시체를 매달아 놓고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장사를 해라. 왜요? 땅까지 저주받을까봐 겁내서 그래요. 계속 놔두면요, 그 땅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거 참 큰 형벌입니까? 그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명기 21장에 보면 22절입니까? 거기 나오거든요. 뭐냐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바울의 죄는 뭐냐? 바울의 죄는요, 선배들로부터 그걸 배운 죄예요. 바울이 뭘 알아서 자기가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고, 그죠? 율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요, 이 사람은요, 율법에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거든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못 깨닫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고 반대짓을 했는지, 자기가 복음을 너무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신명기 21장하고 갈라디아서 3장을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주간 아닙니까? 그죠? 바로 금요일 날이거든요. 성금요일이라 말합니다. 그럼 몇 시냐? 그거는 모르죠. 시차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죠.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래 나와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속에 사는 사람입니까? 그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나는 내 죄를 절대로 우리는 뭡니까? 해결을 못합니다. 크든 작든, 내 죄가 크든 작든, 내 죄가 사형죄든 아니면요 뭐 경범죄든 관계없이 성경은 뭐랍니까? 모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전부 다요 죽여가지고 전부 다 여기요 좀 죄송한 말인데 우리 전부 다요 예컨대 조윤래 십자가 매달고 옆에 좀 죄송합니다. 우리 조건사님도 십자가 다 매달렸대요. 그다음에 서건사님 다 여기 다 매달렸대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죽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나무에 다 매달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매다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가 굉장히 뭡니까?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그 사람들은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이게 십자가는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요 누가 사형수 가명 나왔다도 되게 부끄러운데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형죄를 우리가 사형 뭡니까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막 그것도 죽으로 끝난 게 아니고 뭡니까? 나무에 딱 매달아가지고 전 국민이 다 보는데 말입니다. 다 보여주고 그날 땅이 저주받을까봐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다 장사를 지냈다. 얼마나 부르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빠져 있는데요. 그거를 속량하셨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바울이 이해 안 갑니까? 이 사람이 복음 몰라는 죄지.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뭡니까?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뭡니까? 핍박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볼 때요. 내가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너무 뭡니까? 신명기 말씀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그죠? 자기는 그 글자만 보고, 저 사람이, 예컨대 예수라는 사람이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까? 그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볼 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나니까. 내가 진짜 괴수 중에 괴수가 됐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요, 했던 여러 가지 이 행위겠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던 그 모든 행위가 완전히 진짜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일을 했구나. 이걸 진짜 자기가,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걸 보면서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도 역시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런데 자기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가 그 죄에 지금 사면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부끄럽지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기가 사명을 못 깨달은 겁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굉장히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쓴 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로마에 있는 여기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에 헬라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바울은요 원래 두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자기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일종의 선민 유대인 가운데도요, 일종의 뭡니까? 탑클래스예요, 탑클래스. 자기는 그게 너무 자기는 뭡니까? 그게 자랑스럽죠. 나는 어릴 때에 가말리엘 학파에서 내가 율법 교육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나옵니까 여러분? 그죠? 들었죠? 그래서 또 반대는 뭡니까? 나는 또 뭡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 두 가지를 자기가 사명을 모르고 이걸요,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된 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몰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 가진 게 얼마나 자기가요, 자기가 참 자랑거리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앞으로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원래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겠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자기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인사라고 나오잖아요. 인사. 쉽게 말하면 자기 사명을 통해서 뭡니까? 나중에 선교겠죠. 선교.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인사. 이게 인사가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절, 뭐 1장 2절, 1장 4절, 1장 7절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러면 그냥 뭐 그렇구나, 인사했구나, 뭐 그냥 그렇게 보시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내가 볼 때 이 모든 자에는 누가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가요. 원래 자기는 로마 사람 아닙니까? 로마 시민 아닙니까? 로마 시민인데 하나님이 그 로마 시민 가운데 진짜 성도로 자기를 불렀거든요. 왜요? 로마를 살리라고.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가. 그 시대에 로마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알았단 말입니다. 그 로마를 살려야 이 시대를 살린다는 걸 자기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편으로 자기를요, 그 뭡니까? 신앙적으로는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불렀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자기를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인사 속에 이런 부분, 이 앞에 말하는 이 부분이요, 이게 녹아있다 이 말이에요. 잘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거기 쭉 나오죠. 뭐 이렇게 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은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자기가 이런 뭡니까? 이런 어떤 복음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자기가 진짜 몰랐던 자기를 이제 어떤 자기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후회를 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인사가 담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이제 요걸 좀 섞어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게 뭐냐니까, 절대로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정죄입니다, 정죄.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칭의라 했죠. 세 번째는 성화란 말했죠. 이 세 가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처음에 이 정죄, 오늘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정죄란 말이 뭐냐?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거죠. 다르게 좀 말해보면 뭐죠? 우리가 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만약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복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설명하는 게 여기에 복음, 우리가 전도하는 성공과 실패가 나옵니다. 그걸요,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르게 말하면,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뭐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우리가 불신자에서까지 상태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같은 데도 나오죠. 제일 처음에 바울이 2장에 보면요, 제일 처음에 인사를 딱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 합니까? 불신자 상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다 보니까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딱 붙들려 가지고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됐다.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 6가지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근본 문제,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문제, 정신 문제, 뭐 육신 문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먼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묵상하고 저는 정말 이렇게 제가 아까 우리 대학팀들하고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저는 정말 우리 애들이 뭐 우리가 억지로 막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이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내가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애들이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복음은 사실요, 슬쩍 이렇게 전달해도 특별히 여러분이 제대로 안 해도 제대로 이 부분만 마음에 탁 문이 열리면요, 우리가 복음 탁 이야기하면요, 전부 다 복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뭔가 막 답을 찾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막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안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다락방을 해도, 그죠? 우리는 그냥 뭡니까? 교재 같은 거 가지고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해도 받는 사람은요, 굉장히 그 말씀을요, 자기 어떤 애 타는 마음 가지고 막 이렇게 받게 돼요.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바울은요, 항상 모든 자기 성경을 말할 때마다 서신을 보낼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해요. 특별히 이 부분을 말하는데 자기가 실패했던 부분을 자기가 실제로 정언하면서 말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 인사가 뭐냐니까, 바울이 그냥 잘 지냈나? 잘 지냈지? 다음에 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어떤 부끄러움을 내가 겪었는지. 근데 내가 복음을 붙으니까 그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이 내게는 지금 큰 자랑이 됐다. 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 다 여러분 서론을 읽어보면요,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전달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전달되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우리 가문과 내 계획과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복음 못 붙들면 우리 가문도 나도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진짜 내게 복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고난주간이고요. 또 내일 모레 또 우리 부활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은 또 제가 요즘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날인데요. 내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대학팀들이 또 내일 서밋 타임을 내가 이끄는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너희들이 해봐라. 지난주에 이제 우리 다은이가 보니까 다은이가 막 오늘 내가 물어보니까요, 아침에 세수했나 이러니까 촬영할 때는 세수했는데 그날 아침에 세수 안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그래, 다은이가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읽든지 전하든지 하는 거 듣고 여러분이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가지고 기도하고, 나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애들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저는 원래 내가 금요일 토요일을 내가 맡았는데 아이들이 토요일을 이렇게 함으로 저는 이제 금요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대학팀들이 좀 뭔가 제대로 하면 저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내가 2번 타도로 생각하는 게 갈렙 공동체입니다. 갈렙 공동체 팀들이 또 하루를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3번 타자는 어린이 공동체입니다. 내 생각에는 한 3일 정도는요, 우리 교육자가 이끌어가고, 한 3일은 현장에 우리 팀들이 이끌어가면 좋겠어요. 이끌어가면 좋겠는데,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는요, 요즘, 그러면 내가 이제 금요일을 제가 합니다. 아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금요일 날 제가 요즘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할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 금요일 날 하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 모르겠는데
금요일 한번 내가 깜짝 쇼를 좀 할까? 제가 그냥 매주 내가 컨셉을 달려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는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가 어떤 주에는 제가 아침에 이 코스튬을 탁 붙이고 탁 나오는 겁니다. 어떤 날은 나비미카를 탁 메고 나오고, 내가 맡은 날만. 이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제 말은 뭐냐니까 제가 여러분 정말 전부 다 이거 뭡니까 그날.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구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내가 나비 넥타이 메고 나니까 좋던가요? 내가 물으면 여러분 보시오 뭐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거기서 뭐 나비 넥타이 메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목탁돌이 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메시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요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어떤 때는요,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의도적으로 내가 새벽에 내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근데 금암산 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새벽 6시입니다. 오늘 제가 금암산 꼭대기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내가 메시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힘들겠죠? 저는 할 용이 있습니다. 용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그러대요? 옛날에 뭐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막 진짜요 어떻게 하시기만 하면요 내가 어느 날 팬티만 입고 내가요 누가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누가 뭐 어떻게 하면 자기가 팬티만 입고 마라톤 하겠다는 그 누구였더라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서밋 타임에 여러분이 도로치기만 하면요 제가 근데 금암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팬티만 입고 내가 여러분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애들은 오늘 그 이야기했어. 야들아, 우리 한번 이끌어가 보자. 정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첫 시간만이라도 그죠? 우리 말씀으로 탁 힘없고 그죠? 잠시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보자. 그런 제 솔직히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애들에게 좀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힘내고 제일대로 너희들이 만약에 생각하는 어떤 컨셉이 있다든지 꼭 우리가 기도수첩을 읽고 이래 안 해도 된다. 그날 너희들이 살았던 이야기 해도 좋고 뭐 너희들이 그 시간에 다른 영상을 만들어도 괜찮고 하여튼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다만 복음 중심으로 복음만 우리 복음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정말로 캠프 한번 이렇게 보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3일 후에 있을 부활, 이 부활의 능력. 십자가는요 우리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고요.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앞으로 그 능력 가지고 우리를 세계복음화 대회에 이끌어가겠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딱 언약을 딱 붙들고 진짜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 목회자와 우리 교회 전체 캠프 운동가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그런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정말 부끄러움들을 이제 청산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에 대한 이 감사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과 또 내일 모레 우리 부활주간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큰 감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참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나아가 안테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불신 문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우리를 속일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제자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과 또 나아가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